예수님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죠? 이 땅에 인간 100% 인간으로 또 우리와 같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또 죽으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잖아요. 오늘 나오죠. 빈 무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로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로 모이는 그 주일이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그 미명에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바위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고 걱정하면서 가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놀란 겁니다. 왜요? 무덤이 돌이 옮겨졌거든요. 옮겨진 것을 보고 막 누가 옮겼지 하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죠. 자,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뭐였습니까? 주님의 시체가 사실은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갖고 주님의 장사를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 후 다음날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시체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던데 시체가 없어요. 무덤 문은 열려있고 빈 무덤이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게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진짜야? 하면서 막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뒤따라갔지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요한은 빨리 갔지만 사실은 조금 겁이 있었고 베드로는 늦게 갔지만 막 쑥 들어가고 성격이 그래요. 달라요. 나중에 요한도 들어가 보고서 믿더라. 여기서 믿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거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야기 그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처음 어쨌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증거죠. 사실 부활한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보면 이 무덤은요 임봉해 놓았었고 아주 철통같이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여러분 아는 것처럼 62절부터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예수님이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그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고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든. 그래서 경비병들이 가서 지켰어요. 그리고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봉했어요. 그리고 무덤을 굳게 경비병들을 통해서 지켰어요. 근데 누가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 부활할 때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굳게 지키고 있고 인봉까지 했는데,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가면서 어때서 이 무덤을 막으니 큰 돌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옮겨서 예수님을 장례 준비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갔었는데 상황이 어때요? 그렇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돌은 옮겨져 있고 큰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죠.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훔쳐가서 막 부활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둑질 못하도록 사흘까지 굳게 지키고 인봉했었던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팩트.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 제자들의 변화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죠.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빈 무덤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 이후에 3번이나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온 건 3번이에요. 3번이나 뭐 했습니까? 내가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때요?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9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성경에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어때요?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개념? 여러분,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이상 그 개념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 성경은 아직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또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것,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다시 가르침을 받고서야 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 부활의 증거,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 부활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내 개념 속에, 상식 개념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도 전혀 생각을 우리 않거든요. 우리가 개념으로 정리가 된다든지 어떻게 이해가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깨닫고 이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마음에서. 근데 개념 정리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거니까 도저히.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 붙잡힐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했었어요. 그렇게 겁쟁이죠. 두려워서 다 도망했던 제자.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됐죠. 그죠? 완전히 어떻게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 앞에 서서도 그들이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라든지,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다른 것들에 대한 박해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뻥끗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어땠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 집이나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제자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겁쟁이같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달리 다른 거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제자들은 부활의 증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이 변화된 모습,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그 예수를 증거했던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다 보니까 누구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박해, 교회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우두머리였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저 멀리 다메섹 시리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와서 가두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25, 26장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또 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담대하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박해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어떤 때는 두드려 맞아서 맞아 죽은 것처럼 성 밖으로 내치기까지도 했었는데 그는 어때요?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변화된 바울의 모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밖에는 안 되죠.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고 웨슬리 운동을 일으키고 유럽에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운동으로, 메소디스트 운동으로 영향을 미쳤던 웨슬리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웨슬리에 대해 조금 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열심히 읽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고 거기다가 선교까지 하려고 저 미국으로 원주민 선교를 인디안 원주민 선교를 가는 도중에 배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번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라비안 성도들을 만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회심하게 된 계기, 근거가 사실 돼요. 그들을 만났는데 왜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난 겁니다. 자기와는 너무 다른 그리스도인,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배가 파손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파손되는데 다 자기 목숨,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안 죽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고사하고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는 그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서 막 사람들마다 다 그러고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생명들 구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인 그 모라비안 성도들, 죽음 앞에서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영광의 소망, 나중에 부활할 것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안전한 구원을 이룰 그 영광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의 신앙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죠?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속에는 계속해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것은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이 부활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박해를 좀 받았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와 같은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100%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때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 죽지만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살아계신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4절에는 그가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멸망과 심판으로 죄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직도 죄인이고 경건치 않고 무능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도 않고 안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을 때 그냥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이요 인간과 같이 돼서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해, 지성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100% 인간으로 왔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우리처럼 십자가에서 다 고난을 견디시고 죽음까지도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그렇게 죄의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자, 그래서 너무 자신과 다른 이 신앙을 가지면 너무 자신과 다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듭난 그들을 보면서 자기 신앙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그 서문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웨슬리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유럽 전역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회심하면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나누려고 했었던 것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이거 참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어때요? 우리가 봤던 1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시체가 없어져. 예수님은 시체를 누가 훔쳐간 줄 알고 막 울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래서 계속 울면서 천사들한테도 주님을 옮겨다가 누가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어째 우느냐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전혀 생각을 못하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체가 보이지 않아 너무 슬피 울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를 혼내셨습니까? 아니면 책망하셨습니까? 그죠? 정죄하고 판단을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못한다라고 뭐라고 나무래지 않으셨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옆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죠?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동산지기니까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찾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보여주시려고 하는 주시려고 하는 은혜 그 계시와 하나님의 그 뜻도 놀라운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신앙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보지 못할 때도 사실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마리아처럼 아니 그 마음 중심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믿음이 지경이 넓혀지거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항상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인데 이것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알게 될 것이에요. 보여주실 거고 그죠?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고 나무래지 않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세요. 그죠? 마리아야 진짜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그제서야 라보니 하니 히브리 말로 하면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참 의미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여기요. 예수님이 붙들지 마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지 못하는 이 부활하는 것은 만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믿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들을 볼 때는 막 만지지 못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막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이라고 발견하게 됐는데 그냥 있겠어요. 막 붙들고 막 늘어지고 막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막 나를 매달리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너무 매달리고 막 너무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닮게 하시려고 부르셔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자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때요? 형제야. 알겠습니까? 형제야.
마청님, 형님 하고 형님 하고 공동 상속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죠? 형제들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우리 형제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형제 내 형제들에 가서 형제 사오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원수도 형제가 되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저는 이 말씀 자, 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누구예요? 너희의 하나님. 동일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내 아버지지만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지만 너희의 하나님.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가서 그래서 어때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증인이 돼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전하는데 사실 제자들이 안 믿어.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 직접 나타나세요. 보이시는데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형제들에게 다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죠.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하고 증거한 첫 증인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누가복음 8장 2, 3절에 보면은 7 귀신이 나간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할 때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게 이 귀신이라는 말을보다는 악령이라고 7 악령 악령의 군대 같은 그래서 그렇게 7 악령에게 붙잡혔던 사로잡혔던 인생 그런데 어때요? 나음을 입었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했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이죠. 당시에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육적인, 도덕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 놓였던 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뭔가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중독에 걸리고 막 이것저것 해갖고 그 고귀한 인생과 고귀한 삶들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피폐한 인생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신병이나 감기에 가까운 우울증이나 간질병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았던 어떤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오잖아요. 군대라고 하는 거라사 그 형제도 그렇고 보면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영혼도 파괴되고 소망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하찮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 같은 가치로 대우받으면서 살았던 한 여인이었었단 말이에요. 7 악령에 붙잡혔던 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어때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고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정말 죄의 저주를 끊고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되고 새 사람이 돼요. 새 인생을 살게 돼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유를 얻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게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초기 사역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러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정 후원자로 재정으로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했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무덤에서 장례하는 그 자리까지도 계속 끝까지 함께 하던 여인. 또 죽음 이후까지도 오늘 3일째 되는 날 무덤으로 찾아와서 죽음 이후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이 여인.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고 첫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여인,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였었다. 이게 정말 특별하지 않아요? 네,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도 뭐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의 자리 앞에 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유명하신 분들이 왜 없지? 하나도 안 보이지? 그분들은 뭐 제가 막 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명인들 같은 이름 없고 빛도 없고 같은 무명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영광 가운데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예,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거든요.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약하고 천한, 하찮은 존재 같은 이 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잖아요. 그죠? 왜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그 찬양을 작곡 작가 한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죄인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 너무너무 놀라워. 그죠? 그 찬양을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내가 광명과 빛을 얻었다. 내 인생의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랬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나 같은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 그죠?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거. 얼마나 많이 사랑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 여인,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용서해 주신 그 많은 은혜, 받았던 그 많은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의 포인트들을 정리해 봅시다. 귀신 들려 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자세히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지만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지만 그가 변화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삶.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이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사람. 그것이 그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그녀. 어쨌든 제자들과도 구별된 어떻게 보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연약했던 하찮았던 그런 연약한 이 여인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님은 그래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히 부활의 신앙으로 영광의 소망 가운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